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40 우리 3절로부터 5장까지 이런 일인데 그 밑에에 아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언약된 그리스도로 오심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가로 없는 1번이 하나님의 의로 오심,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소위 양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나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하는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가나안 땅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신다고 하신 대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가운데 남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던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그걸 가지고 지금 섭리 사역이 된 걸 이야기를 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어떤 논리의 핵심을 잡아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오늘 이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을 보게 되면 상실한 에덴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하나님, 이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 오심에 대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림으로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를 갖다 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하나의 세트를 우리가 다 이렇게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 신학적인 우리들의 그 어떤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았을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확인해 갖다 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성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 소망의 메시지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중생이 되어졌지만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부정스러운 죄인인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결국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앙망하고 그리고 그 소망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도들의 삶은 옳고 그르고 시비를 가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 우리는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양분적인 이런 그 가치관에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정당화에 대한 수단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확인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과정 섭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경, 신약성경, 서신서에서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 여호와시로구나. 그 여호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놓치게 되면 성경을 천독을 갖다 하든 만독을 하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생명이셨던 예수님, 빛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주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빛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우리한테 알게 하셨단 말이야. 이게 깨닫게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인 거예요. 손해 정도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내림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빨간 글씨 읽어보시게 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이렇게 중생인으로 살아가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는 일이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우리는 이런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몰골이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완성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내려올 때의 그런 모습이 우리 그 신부의 그 모습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충분히 배우고 익혀가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피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짐은 얼마나 갖고 명예를 얻으면 얼마나 얻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들한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절대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보편적 가치
그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걸 놓치게 되면 이제 뭐 안고 없는 침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쓸데없어요. 교회 생활 백날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이런 믿음 때문에 비록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마치 70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지고 버림을 받았던 백성들처럼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은 자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처음에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장면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위로가 있죠. 소망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걸 알고 살 텐데 그걸 모르게 되면 예수님 믿는 것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활 따로 있고 그래서 전부 이분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인격 자체가 생각과 마음과 또는 우리들의 이런 모든 그 의지가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엉뚱한 이 마음에 쏠려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엉뚱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오늘 집중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것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뭔가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걸 놓친다고 한다면 사랑을 하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성도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렸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극진하신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걸 깨닫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의 의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코 빠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되면 얼마나 되고 안 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 사생결단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가치가 따로 있는데 쓸데없는 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마음 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병들고 병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미련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우리가 잠시 상고하는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인해 가지고 일주일이 뭡니까? 평생 살아가는 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빨간 줄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건 요한계시록에 완성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갖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예수님하고 우리는 임마누엘 되는 주님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따로 살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데인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건가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리게 되면 이 세상을 빨리 가고 싶다는 거야. 왜? 하나님 나라가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 고난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에요. 허상.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이 어떻게 거기 간들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르셨던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삶 아닙니까?
고통 중에도 우리는 그래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무엇으로 이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다 이제 끝나게 되면 썩어버릴 거, 불에 타가지고 없어질 거, 그것 때문에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이걸 가지고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의 이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소위 우리들의 공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푸라기처럼 조그만 불만 타면 다 없어질, 그냥 그 뭐 불에 후룩 타버리고 없어질 그런 그 공적이 아니라 적어도 금과 이 은과 또 이 새와 같이 아무리 불과 같은 연단이 올지라도 끝내 견디고 이겨내는 성도들의 우리의 공적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빨간 글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이기는 자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이긴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하고 투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육체 소유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뭐라 그랬어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의 잡은 자에 대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적을 우리가 공격을 갖다 해야지, 쓸데없이 우리의 적을 갖다가 이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개인의 시기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심령의 평강을 빼앗긴다. 아니, 공짜로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건데, 값없이 주시는 샘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짓말 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쇠뇌가 될 정도의 이런 그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믿으면 안 돼요. 오직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지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세계 뭐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 한다고 한들 그게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갖다 받아야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늘 그런 그 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달아 생명의 양식을 값없이 얻는 그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짜예요, 공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강론을 갖다 들으시면서 쓸데없이 뭐 주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대면 예배라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말씀 하나 놓치게 되면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 공짜로 준다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올 수가 있는 거라고 여기시면 오해입니다.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약장수들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오늘 놓치면 평생 못 듣는 생명의 말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약장수같이 썰을 풀었나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이 보통은 그 사역의 성질 또는 사역의 결과, 사역의 근원, 사역의 근거 뭐 이렇게 가지고 4개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너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유형론적 해석이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삶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풀어내는 유형적 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작은 예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 성경이 말하는 유형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상을 하셔야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이 박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맨 오른쪽에 가견교회.
그 박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때 죽으심에 대한 유형이고, 그 이야기는 모형적인 선민국가의 유수에 대한 유형이고, 그거는 애굽의 종으로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다 같은 유형이에요. 그거를 우리 아담의 양대 언약으로부터 상실되어져 있지만,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그거를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서문에서 확인했다 했어요. 자,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할 전부의 내용이에요. 중생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외에 다른 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근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시험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지 이걸 보시고 본문에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뒤에 이제 신구약 성경에 우리 12지파의 이야기, 그건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언약자손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12지파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나라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의 12지파, 또 이 제사장 나라로 약속했던 이스라엘의 나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설명으로 하면서 하려고 한다면 백날을 성경 공부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왕창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이제 그 나라는 교회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머리가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해 가신다. 우리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놓치게 되면 그러면 사단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중생인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든지 양당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들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서 떠나셨네? 이게 겁이 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는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뭘 달라고 그럽니까? 이제 배부른 세상 살고 있구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오늘 요한은 예수 자신의 증거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성질, 결과, 근원, 근거를 주제로 내용으로 전개를 갖다 한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아무런 그 생각 없이 쓴 게 아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썼다 그 얘기예요. 이건 연관되어서 한 줄 논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습득이 돼야지, 논리가 없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거는 삼겹줄처럼 누구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런 생명의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이 흐트러지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인을 갖다 해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질에 대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증거한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왜? 빛인데 어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속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모세가 약속한 선지자이심을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 사역의 성질을 보이신 것이다.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질은 상실한 에덴에 대한 회복섭리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실체적 회복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도 이제 거기를 그냥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방문하는 것은 구약에서 언약한 그 선지자이심을 증명하시는 내용이다. 이거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봐라,
사마리아에서는 나를 선지자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했다 해가지고 내가 이틀이나 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를 높이질 못해.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가나안으로 갈게 라고 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 지금 선지자는 우리 모세가 언약되어졌던 바로 그 선지자예요. 유일한 대명사가 붙어져 있는 이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예수님이 보냈던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지금 난무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은 사도인들이 또는 전도자인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 표적이 자기가 이렇게 선지자 흉내를 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뭐예요? 오직 이제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었고,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던 그 사역자들이에요.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증거하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게 되면 뭐 자기가 보혜사라는 둥 이런 시건소리 하는 이단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인간이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줄레줄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10%가 젊은 청년들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얼마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는 않았으면 그렇게 정말 뭐 대학생들이 많은 그런 그 젊은이들이 함께 이제 이단으로 빠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되어지겠어요. 성경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 이건 교회의 기능적인 사역상 기능이에요. 진리를 보수하고 전승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지 뭐 밥해가지고 이웃집 나눠주고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해가지고 뭐 못 먹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런 우리 봉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이 사역상 기능이 뭔지 이걸 놓치고 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본문을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본문에 대한 거를 길어가지고 이거 읽는데 아주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압축해가지고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갈릴리로 이르실 때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을 했다 할 때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봤어요. 그 정면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뭐 놀라운 그 표적도 보이고 하시는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을 한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앞부분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과 이 마지막에 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포도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혼식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걸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그를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을 하다 하시는가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 지금 그렇게 뭐 예사로운 그런 예화들이 아닌 거예요. 다 특별한 상황이 그때 있었던 상황.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회복 역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때 사역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다.
그걸 빛으로 오셨던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대로 그렇게 되어질 거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는 이르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별로 지금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시간 지체면 내 아들 죽습니다. 빨리 좀 내려오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니 와가지고 뭐 손을 얹어 기도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으니까 가라 그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전부 약속한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다 이루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걸 뭘 손에 쥐어져야 믿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조금 배고프게 되면 아우성을 치고 조금 다른 사람한테 억울로 말다게 되면 우리는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이 들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했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1.1핵이라도 더 하거나 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계시되어졌던 그 말씀을 믿고 여러 백사람이 헌들 무슨 딴소리 갖다 헌들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한 게 중요하지. 카더라 통신 같은 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렇군요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처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되면 생명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아들 죽으려고 했던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볼 거예요. 우리가 주어졌던 그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환경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러면 아멘으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믿고 갔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제 이 사람이 신하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의 종들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 아기가 살았으니까 주인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으려고 해가지고 이제 내려왔겠죠. 내려왔는데 그들이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이 사람 지금 생각한 바가 있잖아요. 내 아들은 살았어 라고 이야기했던 선언에 대한 그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공약이 아닐 테고 내 신하들을 만났는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현상일까? 혹시나 아무런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현상일까? 이게 염려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건 그냥 팩트예요. 신하들이 들려주는 팩트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거 이제 해석인 거예요. 그게 해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 했는데 그 이튿날 뭐 일주일 후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로 현상이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건 아닐 텐데 언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내가 기도를 갖다 했으니까 기도를 추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갖다 했지.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게 세상 살아가는 예수 믿는 맛이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걸로 해가지고 힘 뺏기지 마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대예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 나만 뭐 그걸 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어려움의 세대에 사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위로를 받는 특별한 위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야, 일리들 전부 와봐. 살아난 아들들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도 안 하고 나보고 하는 말씀이 네 아들 살았으니까. 그냥 살았다고 선언을 갖다 해줬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았다.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던 분이 맞다. 이게 맞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주님이 믿는데 안 믿겠습니까? 온 가족 다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회집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정교회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을 계속할지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는데 가정예배 드리겠습니까? 야, 네가 알아서 믿어라. 뭐 내가 너 믿음 뭐 야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냐? 아유, 너 야 내가 얼마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길래 너는 가망이 없어. 너한테는 내가 이야기 못 할 거야. 라고 해서 포기하십니까? 주님은 포기를 하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이 포기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더라. 포도주를 변하여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게 하셨던 성질의 변화, 사망으로 바로 사망 목전에 있던 그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는 성질의 변화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일은 성질의 변화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거지. 먹을 거 없던 거 먹은 거 한 끼 더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데 치사하게 우리의 믿음의 시간들을 우리의 시간 소비하지 말자. 생명의 역사를 해가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고 또 깨닫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진리를 증거하고 보수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지. 그런 체험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었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체험을 했나요? 체험은 제가 없지만 제가 성경을 배워서 알거든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들어요. 우리들이 내가 봤어.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내가 체험했거든.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래요? 라고 해가지고 뭐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그런 표적도 우리가 체험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못 믿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믿음을 주셔야 믿지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정 그걸 안 믿는 거야. 우정 안 믿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열병으로 해서 죽어가는 것, 모세가 장대를 갖다 만들어 그것만 보면 산다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선언이 되는데, 아니 고개만 들어가지고 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들어 이 인간이. 그래가지고는 그냥 죽어가는데, 옆에서 죽어가는데 다음 차례가 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악한지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그 군상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체절명의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언제나 이 약속의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로부터 9절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그리고 가로를 쳐놨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왜냐면 그 뒤에 이 안식일 논쟁이 이제 일어날 거거든요. 요한의 이 치밀한 우리 이 복음서를 전개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 명절에 대한 거를 칼빈은 이것이 지금 추수가 한 넉 달 때는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가지고는 맥추절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맥추절이 아닐 거다. 그리고 제2의 유월절이 돼야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3년 동안 유월절의 행사를 다 설명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고 하는 그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맥추절, 그때의 요단강이 그런 표적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연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맥추절의 사건이 맞네 라고 우리는 뭐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맥추절에 요단강을 건너갔고 맥추절기에, 그리고 그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제사장을 건너가게, 법궤를 메고 건너가게 하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저 멈췄잖아요. 세워졌다 그러잖아요. 거기 육시같이 건넜잖아요.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은 다른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도계파 그런 그 제사장 그룹들은 모세 오경만큼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지금 서신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당처럼 이렇게 병 고쳐주는 어떤 그런 무당들처럼 그런 걸로 이해를 했다 하니까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지? 회복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일어났던 표적이 뭐지? 이런 걸 한꺼번에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죠? 성경을 한 구절 읽고 쓸데없이 가서 다른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절기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가는지 이거를 통전적으로 보는 이런 성경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런 성경관을 주셨어요. 실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들이 뭐가 잘난 게 있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겠어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럼 거저받은 은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런 월 따라가지고 상고하는 일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신묘막측하잖아요. 이렇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누리지 마시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5절에 보니까 38배 된 병자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왜 38배라고 하는 환자를 특별히 요한은 그 사람 환자에 대한 병력에 대한 것을 기록해서 남겼을까? 그냥 오랫동안 알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38년 38배 된 병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뭘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민수기가 끝날 때까지 돌아온 곳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38년 동안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고백하듯이 이 전신을 못 쓰는데 거기 누워있으면 모르나? 살만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가지고 고침을 받는데, 그러면 그게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이 지금 38년 된 황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 거기 내려갈 때에 얼마나 꿈틀거리고 내려갔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거기 그래도 자리는 피고 누웠던 것 같죠? 자리를 들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것도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안식일에 연관되어진 그 논리를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 있었던 팩트입니다. 이거 팩트의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황자가 지금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자리를 깔고 누워져 있는 그런 환자와 예수님의 조우의 관계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알았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능력적인 사역의 역사로구나.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다 이 기록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지금 기록에 남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요.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생물학적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육이란 근육은 다 말라가지고 없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표적인 사건이니까 이거를 자연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뻥이라고 그러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허투루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역사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안 믿어지게 되면 기도를 갖다 철야 기도라도 해야지.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언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말씀을 갖다 믿는 건데, 말씀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말씀을 믿게 해주세요. 공짜로 준대, 공짜. 그걸 준다면 그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마음속에 심령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신다는데, 그것도 거저로 주신다는데 안 받으시겠어요? 그 평강보다는 밥숟갈 한 숟갈이 낫습니까?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걸어갔어요. 이날은 안식이니라. 10절부터 이걸 1부, 2부로 나눠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절기에 대한 거는 참고 그림을 한번 참고하시고, 우리 이제 그 맥추절은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보리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인다고 하는 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이 되고,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걸 기독교가 탄생한 생일로 여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 건 시인하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누가 자기 능력이 있대나?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기 능력이 없는 줄 아는 거야. 그냥 걸어가라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신명기 2장 14절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이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의 세대 교체되어진 자들, 갈렙과 요셉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던 놀라운 그런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10절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0절서부터 이야기는 안식일과 신성에 대한 증거로 지금 죽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게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한테 헐 얘기입니까? 인간이 이거 인두곱을 쓴 인간이 이 얘기를 헐 이야기입니까? 이게 근본주의의 놀라운 모습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안식일 날 자리 들고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지금 이런 기적을 봤다고 한다면 함께 기뻐가지고 춤이라도 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책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 나는 나를 이렇게 이 병을 고친 사람이 나보고 가라고 그랬어. 나 가는 거야. 그 이야기에. 만약에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 고쳐준 사람한테 물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갖다가 그렇게 명령만 하고는 어느새 그냥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환자는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 속에서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받고 체험을 했고, 그러나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 까닭이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것도 개인에 대한 거를 유형적인 걸로 우리가 연상을 시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세대 교체가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 사람들은 이제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했던 것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나라를 누리게 살게 하셨으니까 너희들을 죄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죄 짓지 않을까요? 이미 모세오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짓을 해야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들만 돌아와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살아났을 때 전적으로 은혜로 살아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았으니까 교회 생활을 뭐라고 해요? 죄 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죄를 어떻게 안 져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죄에서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기억하고 죄로부터 살려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온전케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는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경건하는 자들한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정하는 자에게 돌아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폼만 잡으면 뭐래? 예수 믿는 티만 내면 뭐래?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모르는 것.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는 일이 복음을 깨달은 자, 칭의함을 받은 자들이 견인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또 구원의 우리 그 은혜의 방편을 뭐라 그래요? 말씀, 성례, 기도라 그래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면 전부 그 얘기거든요. 성례가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그런 초심을 갖다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성례예요. 성찬이에요. 그 끊임없이 예수가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야, 너 죽었던 너를 살려줬어. 원래 살아있던 내가 너를 살렸냐? 죽었던 너를 살리셨는데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껍죽거리고 그래. 너는 시체와 동물한 거야.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너는 시체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하는 거예요. 빈 깡통이에요. 깡통.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은혜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이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게 죄겠죠.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는 게 죄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증거를 갖다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생명의 주로 오셨다. 그걸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살리신 자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겨우 고발로 보입니까? 나는 죄 없어요. 저희가 살려가서 그랬어요. 허라고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 예수 와가지고 성전 뒤집고 난리를 피더니 그런 일까지 했다고? 안식일을 갖다가 하면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이 5가지, 10가지의 그 계명 중에 앞에 4가지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뒤에 계명은 대인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 계명은 위에 3가지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그것이 4째 번 계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다시 죽었던 자를 살리셔가지고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 너희들은 나머지 대인 계명을 이제 이루어가는 거야. 그 이루어가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다. 너희들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 계명을 제대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낮은 자 앞에서는 겸손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나는 아직도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낮아지기는 높은 채 괜히 위에서 굴림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뭐 바빠가지고 일에 목전에 닥칠 때는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녁자리에 잠자리에 들어서가지고 돌이켜보면 그리 생각이 안 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일이었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갖다 했냐.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또 잊어버리고 망발을 행한 나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으면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안다고 그러는데 찔림이 없으면 모르나? 그 이야기가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데 그건데. 자, 그리고 이제 6째 번 계명서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우리 보고 이웃을 이렇게 위해 가지고 사회적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직생의 원리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몸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웃을 위해 가지고 내 몸을 제물로 바친 게 뭐가 있어요? 예? 간음을 갖다가 안 했나요? 살인을 안 했나요? 하루에도 12번씩 살인을 갖다 하잖아요.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를 갖다 합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살인이 칼로 해가지고 사람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그 살인을 갖다 하면서도 뭐 살인인지도 몰라. 왜? 지혜와 명철이 이미 다 지워버려졌거든. 자, 우리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음이 뭐라 그랬어요? 우상 섬기는 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가진 욕심, 하나님께 주신 것 이외의 것을 갖다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했던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전부 탐심에 젖었던 시간들인데, 그런데도 내가 간음했던 것이 연상이 안 되십니까? 간음 속에 빠져있던 내가 보이질 않습니까? 그럼 뭘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계명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도 모르고 좋아하시는 법도 모르고 우리가 뭐라고 산다는 겁니까? 나머지 여덟, 아홉, 열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과 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 탐하지 말라. 경제적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영역의 일이 뭐예요? 연주보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남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웃에게 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평등을 이뤄가는 일인데, 뭐 해 인색해가지고 그냥 꿈켜지고 그냥 뒤로 숨기고 내 거라고 해가지고 파묻어 놓고 이러고 살면 모릅니까? 가난한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데 관심도 없고, 아예 뭐 우리 교회가 뭐 이웃 뭐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본질인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면 됐지? 맞습니다. 그런데 진리 전승하고 보수한다고 해가지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 모른 척 한다고요? 그건 가짜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냥 머리만 있는 거지. 관념의 세계에 사는 거지. 그건 철학의 세계예요. 우리 이원론을 가지고 있던 플라톤의 세계처럼 이념의 생각 따로 있어요. 현실의 생각 따로 있어요. 그 이야기했던 뭐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전부 흐트러진 우리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로 묶어내는 일들이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피자 사랑해. 그 사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안식일에 그걸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4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식일에 대한 걸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갖다 하신다 그랬어요? 섭리사역 하신다 그랬잖아요. 창조사역은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안식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사역은 뭐예요? 섭리사역이지. 그걸 하나로 짬뽕을 갖다 해놓으니까 하나님은 안식을 하셔야지 이러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갖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어리석은 자세로 그거를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들어야 되는데, 똑똑한 척으로 하니까 그런 말씀들이 하나로 묶이질 않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당신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라고 하는 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십계명으로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한 거를 배우리 문답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다만 그는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그리고 고유한 이름과 속성과 사역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과 성부를 우리는 동등하게 여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각자를 갖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의 신자격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오해한 학설들이 어중이 떠중이 해가지고 뭐 쩍쩍쩍쩍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무슨 학설이야, 신자설이. 요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삼위일체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는데 무슨 새로운 학설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현대 신학이 그런 아픔이다. 또 우리는 중보자의 양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지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고 하는 걸 우리 확인했다 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한꺼번에 봐요? 한 줄 보기도 어려운데, 한 장 한꺼번에 논리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한 권을 논리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전 성경을 논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우리 잘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110편의 1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해가지고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또 여전히 하고 계시다. 우리들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무슨 내용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다 상고를 갖다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 기도를 다 하고 계시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우리 공부하는 동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유, 너무 많이 간데. 뭐 할 수 없이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네. 기도하시죠. 생명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실로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서 심령의 평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소욕에 저희들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여 주신다고 하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희들이 그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또는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에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성도의 기쁨과 가치로 여기게 하시고 의미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세상이 매우 어둡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여전히 복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 되어지고 율법화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정말 빛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어두운 때에 말씀운동 서울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연보로 말씀으로 기도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셔서 선한 일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오른손을 늘 붙들고 계신 주님을 저희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나날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여전히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장정 아래 두시옵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